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2일 마음지기 전인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서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자주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해 예수의 길을 따르면 그 짐이 좀 가벼워진다고들 하는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라는 세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면 관심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삶의 구심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여기 주님 한 분께만 모아진다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를 괴롭혔던 불안과 걱정, 끝없는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으로 10월 12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을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사진과 사연, 잠시 후에 스페셜 DJ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교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은교 목사님의 MBT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택배 사연을 듣다가 TY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예상치 못한 택배는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이 잘못 받은 경우만 생각했는데 만일 본인에게 선물로 온 것이라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의 감동일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죠? 사연들을 다시 떠올리니 참 행복한 상상이다. 꼭 한 번은 그런 택배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택배 사연을 듣고 코로나로 격리 중인 친구에게 이것저것 먹을거리들을 사서 보냈다는 사연도 있었는데요. 택배를 받은 친구는 너무 감동이었겠죠. SH님, 방송을 듣는데 찬양이 너무 좋네요. 천국 가서 하늘아버지 꼭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애하듯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찬양 들으며 천국이 떠올랐다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소망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힐투에 사연 보냅니다. 9월 28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10월 7일에 계약서를 씁니다. 한마음 식구들과 힐토와 이 시간을 함께했고 목사님의 중보기도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사연을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도 떠오릅니다.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 보고 일 배워가는 과정을 힐토와 함께 해서인지 정규직 소식은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하네요. 힘든 일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텐데 잘 견뎠고 잘하고 있다고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그룹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그 모임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죠.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래도 크리스천 모임이 제일 참된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친구들과의 모임들을 즐기고 있답니다. 라고 데니정님 감사의 사연 주셨어요. 크리스천 모임에선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좀 더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임에서 데니정님의 솔직한 고백과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건전한 도전이 되고 주님 사랑 전해지는 통로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현숙님이 지난주에 저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그 다음날 자매님의 어머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JR님의 위로 사연입니다. 늘 힐링투데이와 함께하는 시인 송현숙 자매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슬픔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자매님과 유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무엇보다 그 허전한 마음 샬롬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과의 이별 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회사 생활에도, 그리고 크리스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리고 어머님의 소천 소식에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샬롬. 이충주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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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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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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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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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한마음이 24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24년 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힘들고 아픈 자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나누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목소리로 그리고 사연으로도 보내주셨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한마음 창립 기념일이 돌아왔네요. 저에게 있어서 한마음이란 고달프고 외롭고 지친 시집살이를 하다가 정말 문득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포근한 그런 친정 식구들의 품, 친정 엄마의 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음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한마음이란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마음은 나에게 오아시스다. 한마음 공동체는 제게 위로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다가와 주신 곳이 바로 한마음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돕는 손길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로 다가와 주신 우리 한마음 공동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예배하면 새 부대 같고요. 우리들은 새로 빚어지는 새 포도주 같아요. 나에게 한마음이란 거울 속에 비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저에게 한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따뜻한 마음이 점점 느껴지니까요. 한마음은 내게 커다란 거울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수많은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게 있어 한마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제가 숨을 쉬듯이 그렇게 편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살이니까 청년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마음 하면 저에게는 가족이다.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생각나는 곳이 한마음이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할 때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고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맞아요. 저에게 있어서의 한마음은 가족이다. 디에치님은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마음 공동체는 길갈의 기념비가 되어주는 나의 수치가 회복되어 거듭나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을 취해 길갈 지역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의 어원은 굴러가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는 친정 오빠가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행동 이상을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40여 년의 시간이 서로에게는 고통과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초창기 한마음 예배 때 이곳을 알게 되었지만 이사 등으로 예배에 오지 못하다가 이번 봄 다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멘토였던 김주희 권사님의 권면을 통해 작은 달란트로 사진 치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시대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족 간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정 속에서 오로지 치료에만 매달리다 보니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잃고 지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아픔이자 수치로 여겼던 오빠와의 관계는 이제는 환청, 망상 등의 증상에 대해 오픈할 정도의 신뢰가 쌓였고 가족 역시 오빠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대고 나됨의 삶의 문양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과 수치로 여기며 오게 된 한마음 예배가 이제는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 증인으로 다시 수치의 골짜기 갔던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마음 공동체는 길갈의 기념비가 된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나의 친정집, 사랑의 공동체, 오아시스, 첫 번째로 다가온 도움의 공동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사랑이며 24살 청년, 그리고 기쁨과 슬픔 나눌 수 있는 가족, 길갈의 기념비가 된 곳. 이 땅에서 이미 저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기뻐 외치며 찬양하고 싶네요. 히즈 워십의 찬양으로 힘차게 주님 그렇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눈을 들어보니 나무마다 빨간색, 노란색으로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가을이 되면 왜 나뭇잎의 색깔이 알록달록 예뻐지는 걸까요? 슬쩍 스마트폰을 열어서 단풍색의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가 파괴되고 엽록소의 녹색 뒤에 숨겨진 나뭇잎 본연의 색이 드러나는 거래. 감성으로 물어본 아이 질문에 다큐로 답한 듯해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연이어 드는 묵상에 스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모습이 그 아름다움을 숨겨놓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본연의 색깔이 드러나면, 그리고 그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져 숲을 이루면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 같습니다. 저 가을 숲처럼 말이죠. 단풍을 보며 또 이런 깊은 묵상까지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풍잎을 보면 우리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시간이구나. 다른 아름다움들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 내면을 가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384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민교 형제님, 오늘도 따스한 음성으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최근 부러운 사람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부러웠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숨쉬는 윗 공기는 다를까? 농구를 할 때는 점프를 하지 않아도 쉽게 공을 받아낼 수 있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쉽게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부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면 숙이고 타야 하고 침대에 누우면 발이 침대 밖으로 나갈 테니까요. 요즘 제가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말을 소리 있게 잘 하는 사람입니다. 손석희 앵커처럼 아무리 즉흥적인 말을 하더라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그리고 핵심만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답니다. 라고 조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핵심만 잘 전달하는 분 너무 부럽죠. 많이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니까요. 예수님도 군더더기 없이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핵심을 잘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조시님, 손석희 앵커처럼 핵심을 말하며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이 침대 밖으로 나가더라도 키 큰 건 좀 부럽네요. SM님의 사연입니다. 샬롬. 저는 늘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밝고 건강한 친구를,
성장하면서는 외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친구를, 성인이 되어서는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을, 그리고 요즘은 고3 입시생을 키우다 보니 알아서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 부럽습니다. 결혼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청년의 때에 되는 일도 없고 나이 들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비전은 보이지 않아서 난 왜 이렇게 복 없을까 불평하듯 말하는 저에게 한 후배가 누나는 받은 복이 더 많아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 처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하며 넘겼지만 내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자족함이 없었음을, 늘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며 불평하던 제가 부끄러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듣기 전 저를 보며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셨다 하시며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자신의 형편과 아픔은 다른 사람이 공감하기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에 부러워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웃음을 잃지 않고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부러워지네요. 각자 삶의 형편이 있기에 부러워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참 늦게 깨닫는 것 같죠. SM님 사연을 읽으며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떠함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아요. SM님과 저희 모두 이번 주제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곧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 매일 만나는 분이 있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결코 외부의 흐름에 잘 흔들리지 않으신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산적이기 쉽고 남보다 자기를 챙기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 보여 가끔은 신기하기조차 하다. 한때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생각을 버린 지가 오래다. 늘 중도의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것 같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셔서 본인은 언제 챙길까 싶다. 세상은 이런 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그러다 보니 이분을 대할 때 가끔은 경외심이 생기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분은 왜 그러지 않으실까?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요즘 참 행복하다. 나는 언제쯤 이분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화두이고 과제이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나의 부족한 점을 주님이 이분을 통해 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더욱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773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도 세상적 기준으로 더 많이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더 가지지 못해 분노하기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크리스천들로 인해 세상은 더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것 같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어댈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옆에 있다면, 그래서 그 성품을 배울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참 부러운 일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두통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식은땀과 함께 두통이 있어 머리가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껏 두통으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기에 머리가 멍하게 느껴지고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지나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통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게 참 부럽답니다. 라고 9495님 사연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러운지 떠올려보면 요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9495님, 지금의 두통이 많이 힘겨우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지나가는 거라고 하셨더니 괜찮다, 좋아질 거다, 옆에서 많은 격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힘든 부분들도 잘 이겨내 오셨으니 결국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잘 지나가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이 해결자 되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몇 년째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들은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썩어버려서 빈손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값이 금값이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김치값도 금값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김치를 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김치를 사려고 하니 너무 비싸서 망설여져요. 마음 같아서는 배추 몇 포기 사다가 담가 먹고 싶지만 똥손으로 김치를 담가봐야 먹지도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은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요리할 때 힘 안 들이고도 맛있는 음식들을 내오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래저래 고민만 하다가 결국 김치를 구매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10kg을 시켜도 양이 줄어든 느낌이 드네요. 이래서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해서 먹는 분들이 참 부럽답니다. 본인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지요. 오손도손 서로를 위하며 김치 하나에도 서로 감사함을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식탁도 수고한 사람의 정성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활기가 있어서 더 풍성했을 것 같아요. 요즘 김치를 맛있게 담그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라고 5766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장철이 다가오네요. 김장하기는 한국인들에게 숙제 같은 일인데 이것도 함께 모여 만들면 언제나 이야기거리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엔 이 사연을 떠올리며 김치를 직접 하신 분들은 뿌듯함으로 그리고 누군가 해준 김치를 먹는 분들은 그 수고에 감사하며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큰딸도 윤신혁 전도사님 같이 선하고 성실한 믿음의 형제와 결혼해야 할 텐데요. 전도사님 아내 되실 자매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주 깊이 회개기도와 간구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부러워요. 저는 부활을 아직 못한 알 속에 갇힌 새 같은 느낌이에요. JS님 사연인데요. 지난 방송 우리들의 수다 편에서 윤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상투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윤 전도사님처럼 성실한 믿음의 형제를 큰딸에게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욕심인 것 같아요. 조금씩 알을 낄 때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겠지만 온전히 부화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일주일에 한 번 부천역 근처에 있는 어린이 식당으로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대표님을 뵈며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스크림과 간식, 식사를 하기 위해 몰려오는 꼬마 손님들로 식당이 늘 북적거리기에 대표님과 느긋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지만 함께 식사 메뉴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할 때 짬짬이 나눠주신 대표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한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 지난날의 자신과 같아 보였던 불우한 아이들을 성인이 되고 자립할 때까지 돌보고 계신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자 식당에 왔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기쁘게 봉사자로 자원하시는 어머니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게 되는데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모습이어서 제 눈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부러워 보인답니다. 라고 9232님 사연을 주셨네요. 동화 같은 너무 아름다운 섬김의 현장이죠. 더 많은 분들이 그 대표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주를 섬기듯 불우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늘어난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기적 같은 일들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듭니다. 근데요, 그 대표님의 삶도 부럽지만 그곳에서 함께 봉사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9232님의 그 귀한 마음, 지금 너무 부럽습니다. 예쁜 사연 감사드려요. 세상의 소금과 빛, 오늘이 교회 주일 예배 봉헌송이죠. 9232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5에서는 오은규 목사님이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그 5번째 시간, 4번째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나와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오 목사님 만나볼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한마음 힐링 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MBTI 지난주까지 외향, 내향 척도, 또 감각, 직관 척도, 또 사고, 감정 척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MBTI 4가지 척도 중에 마지막 척도인 판단과 인식 척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판단형을 judging 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식형을 perceivin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판단과 인식형의 척도의 주 내용은 뭐냐면요. 삶의 양식을 말해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목표를 설정하죠. 보통 목적을 정하죠. 그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은 judging, 판단형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목표나 목적을 정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에 따른 계획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목표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perceiving, 인식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단형은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인식형은 계획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과정이 중요하니까 살아가다가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언제든지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판단형 같은 경우는 목표가 중요해, 목적이.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목적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판단형들은 웬만하면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판단형들은 과정보다는 마지막 종착점, 결승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형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열심히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판단형 같으면 이제 언제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최대한 그 계획대로 쫙 진행을 해갑니다. 그런데 진행해가다가 계획대로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반대로 인식형들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근데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 중간에 친구들이 뭐 영화도 보러 가자 그러고 바람도 쐬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 시험 잘 치르는 거에서 친구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바람 쐬는 걸로 목표가 바뀌어서 중간중간에 그 계획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단형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또 인식형은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형의 특징은 뭐냐?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인식형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개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상황을 잘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통제와 조정을 하기보다는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삶에 있어서 어떤 걸 이루는 것보다는 좀 삶이 더 여유롭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참고로 약속을 했어요.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판단형은 점심에 우리 만나서 밥을 먹자. 그러면 판단형 얘기에 있어서 점심시간 언제냐? 12시에 만나자. 12시에 만나서 점심 먹자. 그럼 12시에 딱 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인식형 같은 경우는 점심 먹자라고 12시라고 정해놔도 인식형은 점심시간은 언제부터냐? 11시부터 1시 사이에만 가서 먹으면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슨한 시간, 굉장히 포용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판단형과 인식형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판단형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계획대로 하기 원하고, 인식형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계획대로 하기보다는 대략 그 시간과 그 계획을 추구하되 좀 유연하게 하자, 좀 편안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두 사람 다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두 사람 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판단형은 너무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 있겠죠. 책임감은 강하지만 또 정확하지만, 반대로 인식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유연하고 여유롭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정확하고 또 계획대로 정확하게 도달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일을 잘하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나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판단형은요, 어떤 계획적인 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6주짜리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다, 혹은 JDS 프로그램이 있다, 내적 치유 4주 동안 내적 치유를 한다. 그런 잘 짜여진 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 읽기, 어떤 교재나 진도표를 갖다 놓고 하면 굉장히 이 판단형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식형들은 이런 틀을 다 갖춰놓고, 자, 4주 동안 참여해야 됩니다. 6주 동안 이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과제물하고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식형들은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식형들은 의외의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연찮게 수요 예배를 갔다가, 우연찮게 새벽 예배를 갔다가, 우연찮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형은 우연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도 해요. 판단형은 우연한 상황보다는 잘 짜여진 계획 하에서 믿음의 영적 훈련을 할 때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유형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도 하시되, 나와 다른 유형, 판단형 입장에서는 인식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인식형은 판단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 저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약속이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서로 맞추다 보면 훨씬 더 서로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은 MBTI의 마지막 지표인 척도인 J 판단형과 또 P 인식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MBTI 시간일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MBTI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만나요.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달라서 상대방을 오해했구나, 판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영도 살고 상대방도 세워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어워십이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는 선한 욕심으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은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